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주님의 치유함이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치유받으시고 육체적으로도 치유받으셔서 오늘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를 해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가리켜서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해주신 산상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 말씀의 마지막으로 무엇을 당부하셨냐면 오늘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마지막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부탁하셨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셨냐면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오늘 산 위에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었으면 너희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죠. 듣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을 왜 듣냐면 들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그냥 말씀을 내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계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너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귀를 경청하고 들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곧 그 말씀은 행함으로 이어지고 그 말씀은 곧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개개인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탁하시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믿음을 반석 위에 지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단지 그것을 나의 유익으로만, 나의 구원의 도구로만 삼는 성도들의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여러 가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했다는 것은 너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경청했지만 이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함으로 그것을 지킴으로 너희의 열매가 맺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실천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행하며 실천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성도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도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잖아요. 그런데 들음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매일 새벽 예배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 성수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매일같이 새벽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너무나 대단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가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되고 포도나무는 포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적으면 적은 대로 열매를 맺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나무들마다 각자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 각자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우리의 믿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세상의 바람이 불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또 오른쪽에서 세상의 바람이 불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또 반대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은 아주 연약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내가 열릴 수 있는 열매,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봉사든 그것이 사랑이든 그것이 작은 것이든 간에 그것이 큰 것이든 간에 내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건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 만나는 이웃들, 오늘 늘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실천함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에 적용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귀한
말씀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실천이 되고 행함이 되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